어서 오세요.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 지구가. 무슨 말이냐? 막 뒤죽박죽 재료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를 모를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암탉의 평화를 품듯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빛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그 혼돈과 그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지구를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뒤에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에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셋째 날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뇌물을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지구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성경은 말함인가? 자, 성경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무엇을 나누었다. 뭐라고 불렀다. 그 나뉜 것을. 그리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거기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나타내는 말이 성경엔 없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더 사용하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 반복되는 것,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즉, 어떤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틀을 만드셨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질서로 나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셨다. 그게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이 나누다는 말은 divide, 여러분 잘 아시죠? divide, 명사로 division. 근데 이 divide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divine, 신성, 거룩, 구별 이런 겁니다. 어느 혼돈과 공허에서 나누어서 질서를 만들었다. divine이라는 뜻이 생긴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divide.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을 한 곳에 모이셔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습니다. 자, 이 나누심을 통해, 이 나누심이 너무 중요한데, 이 나누심을 통해서 혼돈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틀을, 왁구를 갖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실 것들을 채우는 무대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어떤 콘서트를 가면 주인공은 주로 언제 등장합니까? 나중에 등장하죠. 그래서 뭘 장식하죠?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활동의 장,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먼저 조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탁 유명한 가수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활동의 장을 조성해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혼돈을 없애주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 교회에서 활동의 마당을 펼쳐주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주방에서의 헌신도, 또 보조교사 도우미들의 헌신도,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하셨다고요? 나누셨다. 나누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지어 부르셨어요. 그 나누시고 만드신 창조된 것에 대해서. 빛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묻을 땅이라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드시고 나서 뭐를 지으셨다고요? 이름을 지으셨다는. 따라합시다. 중요한 원리 따라합시다.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지어요. 제가 우리 두 아들도 제가 지었어요. 왜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짓죠?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렇게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마다 제목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 여러분이 그렸으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야, 좋다. 그런데 창조한 6일 중에 유일하게 둘째 날에 이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뭐죠? 하늘인데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억지 해석입니다. 자, 둘째 날에 위와 아래를 나누셨어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 자, 위인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아래는 아직 미완성 상태였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가서야 미완성 상태가 육지와 바다로 나뉘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 바다 모두가 완성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함께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막 움직여요. 바람이 막 불어. 살아있어요. 새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하늘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파도를 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살아서 여러 가지로 계속 움직입니다. 가끔씩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땅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이 땅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은 새와 물고기들과 짐승들 또 사람들에게 좋은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질서가 있고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 병든 모습이지만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벽한 퍼펙트한 조화 속에서 창조주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이 피조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면 그냥 꽃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야, 저 꽃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 그 성도 참 내가 보기 좋아.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참 그분은 참 보기 좋아. 참 좋아. 그런 분이 있고 그분은 그래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참 좋다. 내가 너를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네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조 당시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빛, 어둠을 하루 24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오늘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 밤 이거 남겨두셨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졸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지구가 자전하니까 낮과 밤이 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3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늘 밝은 낮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있다는 것은 쉬어야 한다는 것, 자야 한다는 것.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피조 세계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밤낮에 구분이 없어요. 안 자고 일하고 24시간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안 자고 공부하면 안 자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밤을 남겨두신 이유는 자기 한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훈련의 삶이 자는 시간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런 밤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 질서에 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떤 사람, 목사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빛을 주관하도록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태양의 광선의 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빛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의 태양광의 빛이 아니라 첫째 날 창조하신 이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태양광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비춰졌다. 그리고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계속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쉐키나의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계시록 21장 23절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터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등불이 되시는데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해와 달, 별이 있기 전에도 얼마든지 빛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도리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빛은 뭐 하게 하는 거죠? 빛은? 여기 들어오면 껌껌한데 딱 빛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 여기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또한 빛은 따뜻함과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하죠? 불을 떼죠. 보일러를 돌리는 것처럼 따뜻함과 에너지를 주. 무슨 말이냐? 이 빛이 앞으로 이어질 창조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빛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식물을 창조하시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광합성 어떻게 해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먼저 필요했던 것이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앞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소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봐야 분별하고 봐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롭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빛이 생물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듯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맛 나는 그 빛의 에너지를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정하셨잖아요.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빛을 통하여 이걸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못해요. 친구들, 동생 부부들, 친구들 그거 못한다니까. 피아노 선생님 다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라는 게 그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빛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둘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 이 궁창이라는 영어가 formament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드셨다는 건데, 자,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궁창이라는 궁자가 이렇게 화살 궁자잖아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궁창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된장찌개 이렇게 끓이고 김치찌개 끓일 때 두부를 사잖아요. 두부 한 모를 사죠. 그 두부 한 모를 궁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딱 넣으면 딱 고정되죠. 딱 뭘 집어넣으면 딱 고정돼요. 그런 폼은 그런 공간을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 만들고 거기에 하늘도 집어넣고 거기 그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하였으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도록 하셨다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조성하셨다는. 셋째 날에는 물 덮여있는 지구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바닷속에 묻혔던 마른 땅이 솟아올라. 대륙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갈라지면서 융기와 치마가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구가 대기권 위 어딘가에 이 캐노피처럼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저는 공문을 나와가지고 캐노피라는 말을 잘 쓰는데, 캐노피는 전투기 조종사 앉아있는 좌석을 덮고 있는 투명한 뚜껑을 캐노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대기권 위에 어디엔가 캐노피처럼 이렇게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걸 캐노피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질문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보통 몇 살까지 살았나요? 보통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몇 년 살았죠?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왼쪽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권 물층. 근데 오른쪽에 그 물층, 이 파란 그 물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물층이 태양에서 오는 나쁜 자외선, 나쁜 광선을 다 막아준 겁니다. 그 물층이 온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다 아열대 기후로 거의 기온의 변화가 없던 거. 모든 지구가. 뭐 남극, 북극 지금은 춥지만 그때는 그냥 똑같은.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 피부가 왜 늙는지 아세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갈 때.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햇빛을 가리려고.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9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그때 그 환경 상태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때는 비가 없은 거예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비가 없었다니까. 사람들이 비가 뭐야? 이러겠죠. 홍수가 뭐야? 왜? 그때는 아열대 기후처럼 물층으로 인하여서 기온의 변화가 없었어요. 온실 작용을 통해서. 그 비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비가 없어도 습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시작.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안개 때문에 습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사막 가면 사막 가운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타나는 그 안개로 인한 물, 그걸로 식물들이 선인장이 살잖아요. 창세기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을 열게 하셨다. Windows of heaven. 하늘의 창들을 막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 있는 맑은 샘물들이 다 쏟아져 올라왔다. 이 말은 노아 홍수 당시에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층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층이 사라진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전의 벽화를 보면 물층으로 인해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동그랗게 되지 않고 타원형으로 그려졌어요. 왜 이게 안 돌아갑니까? 예, 지금 태양이 왼쪽에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노란 화살표를 보면. 여러분, 물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 보여요. 물층이 있으면. 그리고 남북극의 빙산이나 얼어붙은 진흙 무더기 속에서 따뜻한 지방에서만 살 수 있는 무수한 동물과 식물의 화석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죠? 홍수 이전에는 어디나 따뜻한 기온이었고 홍수 후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얼어버린 상태로 보존된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맘모스 코끼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풀 먹고 살잖아요. 그 푸른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북극 남극에 무슨 푸른 초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맘모스 코끼리가 동결된 화석으로 발견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 질문들이 많았는데 창조과학회 그 설명을 들으면 너무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과학자들도 인간이 발견한 법칙 안에서만 그 창조의 원리를 변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 너무 익숙해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제한된 과학자들의 제한된 과학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뉴턴 때문에 중력이 있구나. 지구 가운데에서 끄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원리, 그거 한계 내에서만 창조 원리를 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더 발견해 나가는 것뿐밖에 안 된다.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창조의 원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변증하려는 몇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 창조와 과학에서 지금 우리가 진화론적인 교육을 12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구의 나이는 정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창조론에서는 지구 나이를 6,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에서는 지구 나이를 45억 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반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간격설입니다. 간격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갭 이론이라고 그래요. 간격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1절에서 창조했는데 이때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2절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어서 다시 창조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 이거를 재창조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명도 사실 흡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Day Age Theory라고 일연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냐? 창조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천지 창조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걸 일연대 이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일 간격설이라고 그래요. 일일 간격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그 사이에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는. 이게 일일 간격설입니다. 하루하루 사이에 그 간격이 아주 엄청났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어졌고 곤충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꽃이 벌과 나비 없이 수십억 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길다면. 말이 안 되는 이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배웠던 빅뱅 이론입니다. 왼쪽에서 빨간 게 갑자기 펑 터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한순간에 섬광처럼 뻥 하고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총 쏠 때 빵, 이게 뱅이 빵이에요. 빅뱅, 큰 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론들, 성경은 이런 것에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45억 년이 아닌 6일 창조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점진적인 변화로만 생각하면 45억 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창조의 6일 때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0살의 지구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45억 살의 지구를 만든 건 아닐까. 혹은 짐승과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베이비 갓난아기로 만들지 않았고 성체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응애 1살 때부터 창조돼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생활에서 먹고 살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서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창조의 첫날로 보는 것, 그리고 천지창조 때 하루는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나중에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떻게 6일 만에, 그리고 어떻게 6,000년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믿는다면 6일 창조와 6,000년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구 나이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 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6일간의 창조 모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합니다. 인간인 우리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지적하는 말을 자꾸 하면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옛날 어르신들, 애들 말한 대로 그럼 뭐라 그래?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우라질 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합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희망상을 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변명과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는 첫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말씀도 그대로 될 것이야.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총 주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정말 무력하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왜소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난 자연 세계의 위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경 한번 가보세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저는 그때가 그랜드 캐년에 딱 갔을 때였어요. 우와, 사진만 보던 것을 요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그 협곡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데, 우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어. 또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비가 갑자기 와요. 막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막 죽잖아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성에 무릎을 꿇는 나 자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도 또 반복돼서 짓는 그 죄성에 무릎 꿇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분,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뜻과 어긋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들처럼 살아. 남들처럼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내 고집,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한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복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아파트에 큰 아파트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